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사사에도 같이 아낙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셋을 거하는 시스라라.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다윗의 아내 두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두보라가 손에 아버지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브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여 아니하셨느냐. 너희 집에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르는 자손을 막민을 거느리고 답을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려노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물론과 납달리를 기르스로 이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바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사사 드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여사사도 있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별이 상관없이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사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남존여비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 민족에 비하면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남녀 상관없이 누가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 여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보라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여사사도 하나님은 쓰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사사 드보라 무슨 일을 하셨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첫째가 백성을 재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 5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아비도시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드보라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재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사였기 때문에 또 여선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의 권한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재판하기 어려운 것들은 나한테 돌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판할 때는 귀천이 상관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재판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다 자신들이 뭐 헌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법을 이제
그 재판소 그림을 이제 저울로 천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천평 아시죠? 똑같이 평형 잡는, 똑같이 누가 권력이 있든 없든 부하든 천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재판하는 것이 재판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상 3장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제대로 재판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꼭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고 기도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재판한다라는 것은 지도자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에 모세가 그들을 또 재판합니다. 그래서 매일 백성들이 줄 서서 모세의 재판을 기다리고 모세는 그것을 재판하는데 온종일 재판만 하다 보니 세월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거를 보고 야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10부장이 해결하고 10부장이 못할 것은 50부장이 하고 50부장이 못할 것은 100부장이 하고 100부장이 못할 것은 1000부장이 하고 1000부장이 못할 것은 모세에게 돌려서 재판하게. 그래서 이를 많이 경감했던 그런 이제 성경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은 지도자다. 그래서 여선지 드보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선지 여사사 드보라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두 번째는 군사를 일으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6절 말씀 보면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게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드보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에훗 사사가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솔의 도읍 가나안 왕 야빈 손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성경 보면 괴로움을 준 자가 꼭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 가나안 왕을 징벌하도록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굉장히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가나안 왕을 멸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를 일으킬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게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려고 들게 되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도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도 나옵니다. 적은 무리가 많은 무리를 치러 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전쟁은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군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군사를 일으키는 모습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사사 드보라는 끝으로 예언을 합니다. 8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말씀인데 8절에 바락이 이런 얘기합니다. 드보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야빈을 쳐 물리치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도 이 바락이 이런 얘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 바락이 드보라 이 여자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 당신께서 가면 나도 가고 당신께서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내가 1만 명 군사를 일으키고 간다 할지라도 당신 없이면 나는 망합니다. 이게 바락이 드보라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정, 이 바락은 군대 장관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가라는데 왜 못 갑니까? 여자 하나잖아요, 드보라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치는 드보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러니 바락은 오로지 드보라를 바라보고 바락이 앞에 보이는 하나님은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나이다. 이를 고백할 정도로 드보라 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한국 침례총회에서 해마다 가결되지 못하는 문제 하나 있는 것이 이게 여목사 안수 문제입니다. 여전도사들 안수해서 목사만 합시다 하고 제안하게 되면 계속 반대표가 더 많아가지고 지난 9월 달에 총회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여자 목사를 안 시킬까? 이미 구약에는 드보라 여선자도 엄청나게 주의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락이 당신이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안 가겠나이다 라는 그 말에 드보라가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참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 대로 예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갔더라면 바락은 큰 영광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는 일에 내게 영광이 없다. 싸워서 기껏 싸워서 이기지만은 너는 그 싸움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왕 시스라가 결국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다. 네 군대 장관 손에 죽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서 뭔 일을 시킬 때는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예 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1절에 다음에 볼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이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음이라. 이 전쟁에서 시스라가 대패를 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바로 헤벨이 아내 야셀의 장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곤비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장막 말뚝을 가지고 그에게 와서 박아서 그 말뚝이 그를 꿰뚫고 바닥에 꼽힐 정도로 여인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언한 그대로 바락에게는 시스라 왕을 죽인 영광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 승리해 놓은 전쟁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인데 하지 못해가지고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면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나약함을 보여가지고 그 영광을 얻지 못함을 봅니다. 사사기 4장 21절에 보면 그가 곤비하여 길에 잠든지라, 이제 읽었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시기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 같지만 힘든 일 같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사사 드보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는 백성을 재판했고 군사를 일으켰고 또 예언도 하는 그런 아주 유능한 여선지자였다.